첫 주일날 첫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자 하는 겁니다. 인생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 저는 누구나 다 바울 사도를 좋아하실 줄 압니다.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년 원단 예배를 기도회 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이 그 말씀의 1강, 2강, 3강을 동영상으로 듣든지 노트에 기록한 것을 읽든지 보면은 하나가 나오는 게 있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잡으신 줄 압니다.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24 하루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026년도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사, 또 매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24 뭐 하라고 그랬느냐? 그 말이죠. 전체 1강, 2강, 3강 전체를 보니까 자,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 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뭐 충성을 하라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어가면서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그거래요. 기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강, 2강, 3강에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 생활에 영어로 이래 하는데 루틴이다. 그렇게 해나가겠다 작정하는 건데 이걸 습관이다.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체질로 만들겠다. 전에는 이런 체질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이런 습관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런 습관으로 살아가겠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침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침의 시간에는 뭐 하러 그랬느냐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우리가 생활할 때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집중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요. 예, 왜요? 하루를 살아가려니까 힘을 받쳐야 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안 받고 출발했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집중해서 힘을 안 받고 나갔다. 그럼 어지럽죠. 힘이 없는데 넘어지죠. 뭐 하느냐? 힘을 받아라. 집중 기도해서 힘을 받아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갖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영적 서밋이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가 영적 서밋으로 아침의 시간을 보내라. 어떻게? 집중하며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집중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24 요 시간에 나의 가는 스케줄, 나의 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아침에 잠깐만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목사님마도 여러분도 다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직장 있는 듯 아닌 사람, 학생인 거 아닌 사람 다 달라요. 저기 멀리 보면 전도자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침에 집중 기도하라는 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직을 가지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해라. 집중 기도하는데 영적 스밋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지? 어디를 가지? 어떤 시간표를 가지지? 그래, 스케줄 따라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스케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침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아침에 기도할 때는 꼭 빌립보 3장 21절 요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니까요. 다른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 말고.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스케줄 따라 가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스케줄 속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낮에 기도하라. 낮 기도를 할 때는 아침에는 집중으로 기도하지만은 낮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스케줄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같은 업을 가지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사무실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할 때에 똑같은 일을 당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큰 이게 데미지를 먹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 이거 잡으면은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데 아무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사람을 만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일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안 되는 일 당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이때에 큰 상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죠? 오늘 아침에 간증 들으는 거 모르죠? 그렇게 잡아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왜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해라.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도 내 편 아닌 원수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낮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가 이것에 대한 서밋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능이 되어서 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노하우, 내노라 하는 기능이 딱 있으면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어. 어떠한 달란트 기능에 대해서는 최고야. 이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낮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어디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디 기도 장소 찾아가고, 기도 장소 찾아갈 때는 하나 있어요. 그게 볼일 보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장소는 있긴 있어요. 그때 잠시 가서 나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네, 잠깐 볼일 보고 올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다 지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루를 지날 때에 여러분들이 밤에는 이게 마음에 딱 오도록 안정을 여러분 취해야 돼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밤에는. 근데 그 아침에 뭐 이렇게 메시지 듣고 아침에 뭐 하고 뭐 그럴 시간이 있는 사람은 되는데 안 그런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라니까요. 시간이 나는 사람은 그래 하고 안 나는 사람은 짧게도 하고 기도. 근데 밤에는요, 밤 시간은 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 준비해 갖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뭐 일 가고 뭐 해야 되니까 짧지만은 밤 시간이 돌아오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 많은 시간 동안에 마음에 요게 평안이 딱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하면 돼요. 묵상하라. 모든 기도를 엎드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활동하면서 뭐 기도하고 뭐 그래도 되지만은 아침보다가는 저녁에 활동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뭐 하면서 자꾸 기도해요. 누가 왔나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이렇게 밤에 묵상 기도, 엎드리는 기도, 나만 아는 기도, 나만 듣는 기도, 내게 귀에만 들리는 기도, 그걸 자꾸 해요. 엎드리는 기도를, 묵상 기도를 자꾸 하면 마음에 다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뭔지 그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300% 준비하는 겁니다. 밤에. 그러면 이게 쌓인다니까. 그러니 하루아침에 뭐 300% 준비 다 됩니까? 이 300%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 300%라는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다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 문화 서밋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했습니까? 함께 하니까 내가 살아오는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 했어. 그 묵상해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놓지 아니하셨구나, 이럴 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요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루를 정리하잖아요. 정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느냐, 그래 이렇게 맞다 옳다 너무 좋구나, 요래야지 뭐가 나옵니까? 평안하면서 다음 날에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300% 준비하는 문화 서밋으로 딱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 성구 109절 읽기 쓰기 암송하기잖아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적고, 낮에 시간 나면 한 번 적고, 밤에 한 번 적고. 그 큰 걸 갖고 회사 갖고 가져갈 필요 없고 학교 못 가져가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적고 2번 적고, 아니면은 들시다가 아무 끼나 나오거든 적고,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안 받아가신 분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9절 성경 구절을 이걸요 처음에는 읽고 그 다음에는 쓰고 암송하려고 노력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강단 메시지, 첫 주 신년 감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게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고 죽고 이거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뭐 고민 걱정 이것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요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놀랍나? 그래요.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그 문화생 가운데 수석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어요.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요, 사두개니요, 뭐 오만, 이게 빌립보 3장 1절에 쭉 나오잖아요. 자기의 스펙이 나오잖아요. 그 스펙을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 아무도 못 따라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난 뒤에는 해가 되더라. 소용이 없더라. 또 사람이 인간이 쓸모없이 나오는 배설물과 같더라. 그렇게 고백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믿었다 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가자 그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정을 2026년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하나는 흑암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종교의 그리스도, 혹은 뭐야 흑암과 그리스도, 종교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복음의 그리스도.
이라. 자, 흑암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단의 사람들이 요 흑암이 무엇을 하느냐, 요거는 자꾸만 요걸 이야기해요.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흑암과 악한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 믿지 마라, 그거 뭐 필요 있겠나, 자꾸만 뭐요, 불신앙을 잡아넣는 게 요게 흑암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는데 시작이, 이게 흑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사단이 시작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여러분이 시작하려 그러면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놈이 건드립니다. 이놈이 나타납니다. 이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한 해 시작하려고 딱 하면은 총출동하는 비상을 걸고 왱왱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요게 불신의 주범이 흑암이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뭔가를 하려고 딱 하면은, 마음 먹으면은 사단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와갖고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절대 속지 않고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래 말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때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새해에 마음 먹었잖아요. 새해에 기도하려고, 기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문도 적고 뭐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단은요, 아닙니다. 사단이 네 멋대로 해라. 그거 말라고 메이노. 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노? 그럼 뭔 신앙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요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언제 있었느냐? 태초에 말씀이 창조되는 그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4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14장 말씀에 아침에 아들 계명성하 이러면서요, 그 사단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스겔 28장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게 천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들이 하나님을 대장해 갖고 이 세상에 떨어져 버렸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큰 용, 곧 사단, 마귀, 또 그에 따르는 졸개들, 귀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 2026년도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믿는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흑암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이놈이, 흑암이 주장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상이라, 온통 흑암의 세상이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악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의 영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신도 있다, 세상에 임금도 있다, 세상에 악한 영들도 있다. 악한 영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흑암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의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둘도 아닌 흑암의 현장. 어떤 현장이요?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뭐요? 네피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최고야. 이 세상에
돈도 필요해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딱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갈 때 이렇게 해서 뭐를요?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뭔가 이렇게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뭐 할 때에 그 달란트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달란트를 찾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새해가 되면은 점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가 그러대요. 점 보는데 인터넷으로 점 보는 비용이 우리 1조가 된대요. 돈이 1억도 아니고 엄청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한번 바라보고요. 늘 그러면 1월 달에는 언제, 2월 달에는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점술이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무 힘들어. 시달려. 여기에 사람들이요. 이기지 못해갖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흑암의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흑암의 세상, 흑암의 현장, 흑암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썼다따 하고 출발하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흑암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을 밝힌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도 요한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이분을,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빛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올 한 해 믿음의 그 여정길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가면 어두움과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진다. 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 종교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럽니다. 뭐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착한 게 기준입니까? 열심히 안 해낸 게 기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의 기준이 구원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진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그 기준은 이게 못 미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보고 종교입니다. 사람 좋아요. 종교는요. 왜 보면 저런 사람 너무 진짜 선한 사람이요, 너무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일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반 문화. 이거 종교입니다. 일반 문화는 왜 일어나느냐? 복음에 대하여서 뭐 하니까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이 있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야. 아니 복음 그거 말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야지. 아니 이런 거 따라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많은 동네가 하고 많은 나라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복음을 무시하는 일반 문화가 많아요. 그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통이라 전통.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은 야 그거 전통이야 이러면은 이 어찌 보면은 흑암과 사단의 극인데 이걸요 종교화 시켜 갖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문화놀이 많이 하잖아요. 문화놀이 한다고. 그 문화놀이가 뭡니까? 지역마다 문화놀이를 해요. 그 축제나요. 계절마다 해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화, 이런 축제 그러고 말합니다. 전통이에요. 그 지역의 전통이 그 마을의 전통이라 그렇게 나가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흑암 문화도 있어요. 그래요.
허가 문화는 뭐 다른 거 없고 뭐 점술이지요. 점보면서 운명을 봐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사주팔자에 걸려 있는데 안 되지요. 그건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나라 문화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뭡니까? 우상이 다 달라요. 섬기는 게 다 달라요. 모양은 뭐 용 모양이니 뭐니 같다고 해도 다 달라요. 그래요. 베트남 가면 반트 집집이 다 있어요. 특별히 뭡니까? 사업하는 장에는 들어가면 있어요. 그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놓고 그러나요? 꼭 우상이잖아요. 나라마다 우상이 있어요. 이러한 전통, 이게 일반 문화래요. 왜? 복음을 무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종교는 종교인데 일반 종교라. 그 종교가 왜 생겼냐 하면은 복음에 대하여서 못 미쳐. 복음이 아닌 것 같아. 복음이 희미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일반 종교로 전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복음이 이상하게 조금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해요. 그걸 보고 이거래요. 교권입니다. 교권이 일반 종교라 그 말입니다. 법은 유대교 말입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은요 선민 사상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아니야. 너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유대교. 교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교권이 가장 중요시하고 말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했는데 순종해야지.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그걸 강요를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 그래요. 네가 그래야 되냐? 체면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체면이 나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모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권이라니까. 그러니 사람의 뭡니까? 소리가 중요하다고.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나가요. 종교가. 그 교권이에요. 그리고 교권은 뭡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율법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613가지 많은 율법을 누가 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깨닫긴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율법을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방해를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교권이다 그 말입니다. 저 교회 복음 전하는구나. 복음 전하는 건 좋지. 교회가 사명이 복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래야 되잖아요. 오직 열심 이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교회다. 저거 틀린 교회다. 저거 색다른 교회다. 저거 끝이 이상하다. 그래 이단이다. 이래 말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혹은 뭘요?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비슷해요. 전통 중시하는 거나 교권 그건 말입니다. 자기들이 내려오는 교권의 전통 그거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게 교권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반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에 불려가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닌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강단을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절대 아무나 못 올라가요. 렘넌트들 절대 못 올라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올라가요. 목사, 장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찰 집사요. 왜요? 청소하러 올라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 목사하면은 강단 낮춘다. 아무나 올라와도 된다. 그걸 만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이란 게 여러분이 당하는 교권은 또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교권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하면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권이 너무 복음을 방해하니까, 복음 못 전하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 대로 이상하게 말하니까 저 교회 이렇다 이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는 사람도 인사 안 해요. 저하고 지나가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권사님인 줄 아는데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저 교회는 저거다 이래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성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느냐? 일반 이단이 있어요. 일반 이단은 복음에 대하여서 뭐냐 하면은 완전 무지예요. 복음 없어요. 그나마 교권은 복음이 조금 있기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저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일반 문화는 복음을 완전 무시해요. 이거는요, 일반 이단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안 해요. 무지해요. 몰라요. 전혀.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일반적인 이단은 이겁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종교로서 구원받는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 일반 문화를 통해 갖고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건 즐기는 거고, 그거는 우상 숭배고 사단을 숭배하는 전통이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요, 종교의 기준이 구원이 있지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권 내 말 들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무지해 갖고 몰려요. 무리가 모인다는 말은 수를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5,000명에게 예수님께서 떡덩이 물고기 가지고 많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다 했는데 다 떠났어요. 무리 아닙니다. 이게 무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단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있죠? 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도 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수도 강조하지만은 강제권을 발동합니다. 강제로 뭐 해라? 강제권 이겁니다. 너하고 결혼해. 저기 있는 나라 누구하고 결혼해 라고 하면 해야 돼요. 무슨 종교죠? 통일교예요. 우리 학생 때요, 통일교 그때 판쳤어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통일교 그거 보면 막 1, 2, 3층 집들이 막 쫙 산 밑에 있지요. 일본의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일본어를 잠깐 이게 문화센터에 가서 배웠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뭐냐, 누구하고 결혼하라 해갖고 한국에 와 결혼했어요. 해야 됩니다. 그 종교에 가면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제권을 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왔다가 가겠다는데 안 보내줘요. 집에 가겠다는데 안 보내줘요. 내가 살던 집에 가고 내 가족에게 품에 가겠다는데 안 보내줘요. 강제권을 발동해요. 어디에요? 네, 신천지예요. 그런 게 있어요. 강제권을 발동해요. 요게요, 무리가 많은 집단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법에도 말하고 우리 신앙에도 성경에도 말하는 교권 분리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된다. 헌법에도 돼 있고 성경에도 우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려와서 주어졌으니 그걸 놓고 기도해라. 바울은 그 말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를 강조하고 강제의 발동권 이걸 하고, 그리고 교권을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관여해가 좀 아무래도 난리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 5절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뭐 이야기 쭉 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만 믿으면 돼요. 빌립보 3장 9절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전통으로, 교권으로, 무리수로 가게 된다는 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 믿음의 여정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뭔가 생각이 탁 나오고 그럽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밤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묵상 기도하면서 뭘 찾으라고요? 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뭐 그거는 가스펠 뭐 영어로 말하겠지. 복음을 알았다 굉장히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못 줘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해도 안 돼요. 뭐요? 평안. 이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16장 33절 말씀. 예수 믿어가 평안해야 돼요. 그 말은 이게 왔는데 놓쳐버려요. 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평안이 자꾸 사라져.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다면은 요거요, 복음으로 충만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염려 걱정이 되니까 복음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복음 안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가? 제대로 요걸 고백하면 돼요. 참 복음이 뭔지를 고백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 참 복음만 고백하라. 예, 하나 더 썼습니다. 참 복음만, 참 복음밖에 없어요. 참 복음뿐이에요. 요것만 뭐 해라? 고백하라. 그 고백이 할 것이 뭐 있습니까? 109절 성경구절 적을 때 처음에 적었지, 처음에 안 적었습니까? 안 적었는데 여자의 후손, 요것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평안해요. 왜? 흑암과 악한 사단 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말, 이거 고백을 해야 된다. 참 복음이 뭐냐? 주 예수 누구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2026년도 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2026년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또 2026년도 많은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참 복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힘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2026년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뭡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저렇게 살면 됩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도 힘든 일도 갈등, 위기도 아무 소용없으면 괜찮습니다. 답답해도 내 생각, 계산, 동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 고백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 참 믿음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요. 초신자들은 보면 처음에 사람을 믿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 믿고 그래 하는데 그걸요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믿도록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은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걸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요. 복음만 말해주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돼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뭔 믿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걸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내 현장에 막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어떤 기도하든지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를 하면 돼요. 나의 체질 따라 기도하면 돼요. 내 루틴 따라 기도하면 돼요. 체질 따라, 습관 따라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보여요. 하나님 보이게 하신다니까 그러네. 나 같은 사람 보여요. 또 그 사람 내게 찾아와요. 복음 듣고자 원해요. 그러면은 내가 만난 복음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은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딴 거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틀렸다, 아니다, 돌아가요. 근데 내가 만난, 왜? 옆에서 보거든요. 곁에서 보거든요.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뭔가 있어. 저 사람 뭔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의 고민과 내 갈등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온다니까 그래. 플랫폼. 그러면 뭐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참 전도 선교 렘넌트를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만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도 선교 렘넌트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전도가 되게, 나의 길이 선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수고가 렘넌트 살리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237도, 이 안에 5천종족도, 이 안에 TCK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전도, 선교, 렘넌트만 고백하면 된다. 이게 복음을 가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요. 언약의 흐름 따라가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쫙 내려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쫙 가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 되고, 그분이 살아났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 이겁니다. 제가
제가 한 3, 4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때에 참,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고 굉장히 뭐냐, 신선한 거 있죠. 너무 참신한 거 있죠. 사람이 너무 털털함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말은 시원시원한 거 있죠.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래야 돼야 됩니다. 첫 만남의 첫 인상 그게 딱 바뀌잖아요. 그 이후에는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전하느냐, 저 사람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받게 되었습니다. 막 복음 좀 이상하게 전한다 그 말은 또 아니고, 복음을 막 대충 전한다 그 말도 아니고, 그냥 복음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뿅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상이 신뢰가 안 돼, 이미지가 안 좋아. 근데 가서 복음 전한다,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이게 너무, 내가 사업장에도 가보고 만나고 뭐 이야기하고 하시는 거 보고 뭐 포럼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이게 왜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갖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런 때가요, 종종 잘 없거든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완전 생각이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저 사람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내가 왕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두 가지로. 한 사람은 언약, 한 사람은 흐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언약, 흐름. 이렇게 가면은 어려움이 오지 힘드는 게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쓰시느냐,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된다는 거, 그런 사람 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된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아니 뭐 세계보고만 다락방에서 뭐 하겠냐, 아니고 한다니까 그러네요. 5천 종족 살리고 한다고 하는데 왜 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가야 되겠느냐, 2026년도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때에 첫째 하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빌립보 1장 27절로 이렇게 가면 돼요.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2026년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과 여기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2026년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